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나는 최초로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입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저학년 일대였으니까 벌써 한 50년이 지났는데도 이 노래가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아주 익숙한 노래인 걸 보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익숙한 말씀인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지 발견하면서 또 한 번 깊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저 익숙하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보기 원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어떤 일인가 생길까 보다 그저 구경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 모이지 않았을까요?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기 원해 모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만나주신 사람은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말을 걸어 만나주신 그 사람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부르던 그 사람, 키가 작아 군중에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직급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그냥 그를 그저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직접 가겠다고,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장의 집에 머물겠다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무슨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무언가 감동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고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렸던 그를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이런 착각이 생기지 않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저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나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앞장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맹인 거지를 구원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다면, 만약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라고 윽박지를 때 겁먹고 더 이상 외치지 않았다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지만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올라갔고 내려와서 영접하였습니다. 똑같이 여리고성 입구와 성내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가난하고 보지 못한 맹인과 세리장이라는 직위와 부자이면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으로 한 사람은 보지 못했던 눈을 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갈망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지만 무리들 속에 섞여 구경꾼의 집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은 상상을 더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누구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열렬히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건 좀 아니죠? 라고 하시겠습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반응을 생각해 보시고 3초 뒤에 한번 반응을 표현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와 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오신다는 것,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보여드린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부담이신가요?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고 자기의 집을 열어줄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받고 사랑을 받고 싶으나 사랑할 줄 몰랐던 상처투성이 외톨이라 할지라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제천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근데 그 문제는 제 아내하고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상의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안주인 허락 없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멀리서 관찰자로 보고 싶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에게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처럼 갑자기 들여대시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제천아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테니까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근데 삭개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굉장히 갈등이 되고 또 왜 내 집에 자기 마음대로 온다고 하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될 것이 정상인데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에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같은 세리들, 혹은 자기에게 어떤 업무적인 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의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뭔가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뿐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삭개오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리장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들으면 주인의 목소리 같고 어떻게 들으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기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친한 친구처럼 주인처럼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비록 예수란 분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존경의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그런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 온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서 신나게 자기 집으로 앞장서 안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당당하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지배했던 그의 삶의 주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가진 자로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에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어른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을까요? 삶의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 인생의 이 공허함이 무엇 때문인지 예수 선생을 만나면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섬길 진정한 주님을 그가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그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이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만이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 이 고백에서 나온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말입니다.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와 하고 환성을 지르기보다 근데 주님 왜 당신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생각해 보고 오게 할지 말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나요? 주님을 보고는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탐탁지 않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내 삶의 영역 곳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부담스럽기에, 마치 로버트 멍어가 쓴 내 인생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처럼 예수님을 거실에만 모시고 나머지 문들은 꼭꼭 걸어 잠그고 보여주지 않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를 열어 그분께 보여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 계획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인간관계도 주인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두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반드시 그 삶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저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 기쁨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삶의 반응이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사랑받기 위해 움켜쥐었던 인생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의 수단이었는데 사람들과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더 단절이 깊어진 게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단절을 감추기 위해 또 방어막처럼 돈을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자발적인 나눔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이전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삶의 기초를 바꾸는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가짜 주인을 과감하게 버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돌려줄 때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라 하셨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소나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이 말은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회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만든 악의 체계를 보호하려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되돌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단지 주여라는 고백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며 그분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재평가해달라는 그런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쌓아둔 재산을 나누고 토색한 자들에게는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쌓은 성을 허물고 이웃을 찾아갈 용기를 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응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말은 너가 이렇게 고백하니 이제 내가 구원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미 너의 안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사람 앞에서 확증시켜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구조와 관계와 목적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삶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 삶의 기준과 방향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책임, 그리고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삶의 열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그 흔적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어쩌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성에서부터 이제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도 오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은 단지 민족적인 정체성,
삭개오의 뿌리를 언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이제 내 것이 돌아왔다. 그리고 삭개오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것을 찾으셨다는 선언, 그리고 나 역시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되찾았던 고백, 이런 고백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나요?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죄에 빠졌던 그 첫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 아닌가요? 결국 이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도 잃고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왜이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서로 이 주인 저 주인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맨날 싸움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갈등과 분쟁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관계의 부조화, 관계의 문제가 다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부르실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싫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죄인들을 품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품으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실성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나누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쩌면 비난받을 만한 과거를 가진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요? 이 나라에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구나 라고 눈이 열리지 않을까요? 아이 메시지가 아닌 가든 메시지로 세상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하였다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집, 삶의 질서가 바뀐 집, 회개의 열매가 자라나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앞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짓 맹인도, 회개한 부자 삭개오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자나 종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경꾼으로나마 멀찌감치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게 아닐까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안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께 열려 계신가요? 그분이 주인이신 삶,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그분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